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추석의 명절 끝자락 10월의 첫째 주일 우리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세계의 성찬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하지만 전염병에 대한 염려로 이전과 같이 성찬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주님이시여, 직접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몸을 내어주신 참 뜻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시골을 보내며 좌절하고 염려하는 많은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하늘송 공동체 가족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군대에서 해외에서 우리 교회를 함께 바라보며 예배에 동참하는 저희들에게 놀랍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여러분들 또 추석 명절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시를롭게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의 그런 어머니의 또 이제 소천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제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또 이제 권사님이신데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들의 그런 장례식장을 가서 또 주문 예배를 인도하고 또 낙골 예식을 인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인지라 이러한 이제 시간을 이제 많이 가지고는 하지만도 또 이번 이러한 또 일을 통하여서는 다시 한번 인생의 어떠한 그 무상함과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또 나의 남은 또 이 목회를 또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묻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주간 딱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서집사님, 만약에 내가 살 날이 한 주밖에 없으면 이 한 주간을 무엇하며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좀 한번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합니다. 이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008년도에 이제 상영이 된 좀 영화입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중역 배우들이 이제 역할을 해 주었는데요. 서로 두 사람이 다른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둘 다 생각하지 못하게 암 선고를 받아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이 카터라는 사람은 젊은 날에 자신의 꿈을 좀 내려놓고 오직 가정을 위해서 45년 동안 그 자동차 정비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 대학 때의 그 철학 교수라는 분이 이 버킷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다시금 이제 병실에 있는 동안 생각이 나가지고 좀 뭐 젊었을 때에는 좀 뭐 그
그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도 있었고, 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런 꿈도 있었지만도 실은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오직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암이라는 사형 선고였잖아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좀 그래도 하지 못한 것 좀 해보고 이제 내가 마지막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리스트라는 건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적는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에드워드도 이제 그 나머지 그걸 보고서는 자기 자신도 좀 또 하지 못한 일을 좀 이루고 하겠다 해서 그렇게 쭉 둘이서 이제 이 목록을 정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가진 이 두 사람이 꼭 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인데 첫째는 장엄한 광경을 한번 좀 보고서 죽고 싶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낯선 사람을 좀 꼭 한번 도와주고 싶고 세 번째는 웃기는 웃는데 눈물 나도록 한번 좀 웃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스탕 쉘비로 카 레이싱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다섯 번째는 스카이 다이빙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여섯 번째는 참 꿈도 최고의 미녀와 마지막 키스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 몸에다 문신도 좀 해보고 싶고 로마나 홍콩이 피라미드 한번 좀 여행을 가서 그것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만리장성을 오토바이를 타고서 한번 이렇게 질주를 해보고 싶고 열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세렝게티에 가가지고 사자를 한번 좀 사냥해보는 이 목록을 좀 정한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런 것들이 그들이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룰 수 없는데도 또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루고 싶었던 것을 또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그들이 제일 첫 번째가 장엄한 광경을 보고서 죽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이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세계의 그 자연의 모습을 좀 보고서 이제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 이제 유골이 히말라야 산막에 묻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희망하는 것들을 이루고 또 이루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 다 이루고 죽었냐? 뭐 실은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이 영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순간 정말 그동안 살면서 이루어보지 못했고 해보지 못했고 정말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해보지 못한 것을 마지막에 그래도 한 가지라도 이루었을 때의 그 기쁨, 그 만족,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이들에게는 뭐예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자기 자신보다는 온 가족 또 다른 사람에서 살아왔던 그들이 이 마지막 이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버킷이라는 말은 원래 그 양동이나 이제 물통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버킷이라는 것이 좀 무엇인지 한번 좀 스스로 상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통, 이제 목걸이나 이런데 이제 바가지 같이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이 버킷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삶에 바로 이 주어진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설마 내가 죽을래나?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유 집사님이 좀 혹시 그렇지 않을까? 아직은 내가 30대인데 내가 벌써 거기까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죽음? 가당치 않아.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나이가 젊든 여기 좀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뭐 손해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이에 그래도 내가 한번 꼭 좀 살아 생전에
이루고 싶은 것 좀 한번 이렇게 리스트 목록을 좀 한번 정해 놓으면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도 죽음이 왔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그런 멋진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뭐라고 하면은 잘 놀다 갑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의 인생을 여러분들 그는 뭐라고 하면 잘 놀다 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멋지게 살다 갔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떤 때는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 또 잘 대접받고 오게 되어지면 뭐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지 않을까요? 헤어지면서 오늘 잘 놀다 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참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렇게 좀 멋지게 후회하지 않는 내 인생 멋지게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참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 여행자와 같은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은요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째가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해외 나갈 때는요 이 캐리어 가방이 터져라 짐을 다 넣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내용 캐리어만 딱 들고 갑니다. 왜? 짐이 굳이 많이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짐을 무겁게 많이 가져가면요 다니는 동안 내내 고생을 합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짐이 가벼워라.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해야 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우냐?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동행자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행자가 좋아야 돼요. 여행하는 사람이 마음도 생각도 잘 맞아야 여러분들 이 여행이 즐겁지요. 윈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가봐요. 그 여행은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여행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더라도요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한 사람하고 같이 가야 이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해 여행이 즐거우냐? 돌아갈 집이 있어야 여행도 즐거워요. 여러분 여행이 끝나고 이제 돌아갈 집이 없으면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으면요 여행이 끝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서 살 집이 있고 쉴 집이 있다라는 사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인생의 황혼, 이제 인생의 그런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제 시기에 접한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어려웠던 그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뭐예요? 가까이 왔으니,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살아라. 자,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여러분들 살려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자연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 시들어갑니다. 오래 장수하는 나무도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번 추석 명절에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제 성묘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묘비석에 누구누구 무슨 밀양박씨 또 이렇게 지인하고서 이름과 지인, 그리고 중요한 것 빠뜨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출생입니다. 생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졸 몇 년 몇 월 며칠 죽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뭐예요? 주로 자녀들 쭉 기록하고 손주들 그리고 증손자까지도 이제 후손들의 명단을 쭉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예요? 죽을 때가 있도다. 믿습니까?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도요, 다 뭐예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쓰게 되어지면 버려야 됩니다. 유통기간이 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식료품이라든지 과자라든지 화장품을 보더라도요, 항상 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두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유통기한, 모든 식료품이나 먹는 거 다 기한이 있어서 그거 지나면 우리가 뭐예요? 먹지도 아니하고 화장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아까워도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잘못 사용하고 잘못 먹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도 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정신 차리세요 그래 봐. 이 정신을 차려라, 소포론의 사태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조금 좀 의미가 다른데요, 이 건전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올바르고 침착한, 이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불투명하고 악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 상태를 말할 때에 이 정신을 바로 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떤 데 보면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해지요. 시작! 뭐 전혀 아닌 것처럼 정신이 딴 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어린 시절에 이제는 저도 이제 뭐 60이 다 되다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자녀들의 손주들에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제 어느덧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제 저희 정시 그런 이제 종종에 이제 이렇게 선영 이제 산소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이제 쭉 26대조부터 쭉 이렇게 이제 묘를 다 이렇게 이제 안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묵념을 이제 묵도를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오는데, 때로는 이제 어린 시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 저분은 병조 판서를 좀 지낸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서 그런 분이 또 계셨구나 이렇게 또 이제 느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저희 집안에는 아니지만도 저쪽에 있는 걸 이야기하면서 너는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왜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날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도박에만 빠져가지고 죽어도 지집에서도 못 죽고 객사를 했단다. 나는 절대 저 사람 같이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치요? 빚이나 잔뜩 남겨주고서 마지막이 정말 부끄러운 이 삶을 살다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뭐 차리지 못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남은 때는요,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은 사전을 보니까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라. 이 말은 영어로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넵사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근신이라는 말은 자제하고 절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입이라고 해서 뭐 할 말을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있다고 해서 행동을 마음대로 하라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행을 늘 뭐예요? 조심하고 삼가하고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라라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요. 음식도 역시 함부로 우리가 이제 먹으면 안 되지요. 자제하고 또 절제를 하라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회를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 조금 좀 이렇게 고급으로 이제 회가 나올 때 보게 되었지만
이 주방장에서 요리사가 이제 요리 나올 때에 4명이 앉았느냐 3명이 앉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식탁에 올라오는 메뉴가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뭐예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3명이 오면요 3명이 먹게끔만 딱 한 접시 올라와. 어떤 때는요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꼭 뭐야 한 사람이 하나씩 거의 먹게끔 나옵니다. 뭐 초밥도 같은 거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내가 저것을 좋아해서 더 좀 먹고 싶은데 그거를 홀라당 내가 다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이건 뭐 시츄에이션이야? 이건 뭔 상황이야? 이 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면요 자제하고 뭐해요? 절제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거 있다 그래도 혼자서 그것을 내가 다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먹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음식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이제 또 아침도 조금 하고 저녁도 이제 안 먹는다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지금 몸무게 조절해. 그래 내가.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절제를 하지 않으면요 몸무게가 금방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음식을 뭐예요? 절제를 합니다. 딱 공기도 이제 3분의 1로다가 확 줄여버렸어요 제가 밥을요. 그리고 조금 좀 이제 많이 먹었다고 하면 여지없이 뭐예요? 30분에서 1시간 동안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1kg 딱 줄여버려요. 절제하고 자제하지 않으면요 그냥 순간적으로 뭐예요? 몸이 이 몸무게가 뭐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도요, 여러분 이러한 자제와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평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요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신비를 늘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근신해서라도 꼭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기도? 예수님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졌어요.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만물이 가까이 왔을 때에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며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남은 때를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면 다 같이 뜨겁게 사랑하자. 8절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 9절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이 시간에요 이 코로나만 아니라면 좀 그냥 옆 사람 따갑게 안아주라고 할 텐데 참 안타까워요. 아쉽고 여기서는 못하지만 집에 가셔서 꼭 숙제를 해드립니다. 따갑게 안아주기 원합니다. 아멘이 왜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좀 따갑게 포옹해 주세요. 안아주더라도 좀 가슴뼈가 부러지도록 해봐요. 점점 갈비뼈가 좀 부러지도록. 찐하게 하는 듯 마는 듯 하지 말고. 오늘도 성경이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면요 다 같이 시작. 좀 사랑을 해도요 뜨겁게 좀 열렬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장례를 하면서 늘 자주 듣고 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유가족들이 또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아내를 잃어버린
이제 남편과 아내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거의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에 사랑을 좀 더 해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 아내 더 사랑해 주었어야 했는데, 내 남편 더 사랑해 주었어야 되는데, 부모님 더 효도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러한 후회들을 실은 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정말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온 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요, 사랑하며 산 시간이 고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귀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시간 되지 말고, 이제는 남은 때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들. 그치요? 이때에 여러분, 내 가족 식구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해 주세요.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추석 명절에 정말 여러분들 산소에 가서 이제 죽은 시신들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아이고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 제가 사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는 내 가정 식구들을 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가족 친척을 먼저 돌아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확합니다. 내 가족 친족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허물을 좀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찾아내서 꼬치꼬치 따지고 들추어내고 그걸 확대하고 과장하고 막 비난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덮어주라는 것은 좀 약점 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고 좀 거를 감싸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덮어줄 줄 믿습니다. 이해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잘못 많이 했지만도요, 다 덮어주셔요. 다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려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은사, 능력, 달란트 이것 가지고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이코모노라는 말은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의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식, 재물, 건강, 자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관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재산도 몸도 자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하고 여러분 잘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뜻이 있기에 그 또 재주와 달란트대로 그를 잘 앞길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참 섬겨줄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옛 유교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가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큰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7살 차이가 나는데 큰형하고요, 부엌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엄마 수하에서 매일 군불 떼고 밥하고 매일 심부름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왜 큰아들은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문에도 가정에도 혹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절대 어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요 지금? 안 그래요. 저는요 지금도요, 아침에 집사람이 식탁을 딱 이렇게 차려주면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밥을 맛있게 잘 먹습니다. 반찬도 거의 다 먹어요. 왜? 설거지하기 쉽게 해주려고. 그래서 올라와 딱 먹어. 그리고 이제 반찬 또 이렇게 열어놓은 거 있으면요, 뚜껑을 제가 다 닫고서요, 다 먹은 다음에 그거는 또 잘 들어다가 냉장고에다가 착 가지런히 또 이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이제 그릇은 뭐예요? 설거지 잘하라고 설거지통에 이제 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먹은 식탁은 또 행주로 또 깔끔히 뭐예요? 또 이제 행주로 다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게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집사람이 와가지고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제가요 청소기를 다 구석구석 돌립니다. 지금 보시는 표정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멘 하잖아요. 벌써 우리 권사님 아멘. 요즘 맞벌이 시대잖아요, 그렇죠? 같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럼 조금만 뭐예요? 남자가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섬기면은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참 슬픈 소식이 들려왔는데 제사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싸우다가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한국 사회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이 어느 때 가장 시기가 많은 줄 압니까?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정의 이혼율이 가장 많대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조금만 뭐예요? 섬겨주고 조금만 봉사하면 다툴 일 없고 싸울 일 없는데 뭐예요? 섬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섬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 삶을 살아야 저도 남은 때를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은퇴하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남은 때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은요, 좀 직장에 가서 섬기는 일을 먼저 하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도요, 좀 남들이 하기 싫고 굳은 일이 있으면 먼저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치요? 그거 다 알잖아요, 누구나요. 이 일은 벌써 힘든 일, 굳은 일. 근데 믿는 이가 먼저 해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요? 귀향이면 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김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도 우리가 좀 내가 먼저 여러분 힘써 먼저 하면은 교회가 여러분들 평안하고 교회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 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잘 협력해주고 섬겨주심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배 순서 하나를 맡겨주더라도 거의 다 못한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 외에는요 거의 못한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거의 다 아멘하고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량 봉사, 뭐 여러분들도 교회 주방 봉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청소 또 안내, 여러분 교사로 찬양대 또 찬양단원으로 또 각 부부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속장으로 여러분들 다 봉사하는 것. 저는 우리 하늘성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섬겨주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섬기면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집트의 전설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저승의 문턱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데, 첫 번째가 시작,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진정한 기쁨을, 자, 여러분과 저도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70년, 80년, 90년 인생 살았는데 만약 주님이 너 세상 사는 동안 기쁘게 살았는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두 번째, 시작, 그리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뭐 했는가?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행복을, 즐거움을 나누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우리를 다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주님의 집으로,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여행자와 같이 이 땅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여행이 다 끝나 영원한 집 천국에 갈 때에 만약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할까요? 첫 번째 묻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늘 기도와 교제를 나누는 삶이 항상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가족 그리고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재주,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잘 섬기며 또 내가 기쁨을 누리며 이웃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때를 아름답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집에 갈 때에 큰 기쁨과 웃음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천국,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여행자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즐거운 여행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아름답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뜨거운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섬기며 신실함에 기쁨을 함께 또한 나누는 멋진 삶을 이루다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환영하노라, 참으로 수고했노라, 열렬한 환영을 다 받는 멋진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동행이라는 찬양